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 그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인 헬리크 생키오비치라고 하는 사람의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다시 그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기독교의 절기가 되면 일반 방송국에서도 쉽게 배너와 함께 이렇게 명작으로 늘 소개되는 그런 그런 영화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그 라틴어죠, 라틴어.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쿠어라고 하는 건 어디라고 하는 뜻이고, 바디스 가느냐, 도미네 가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코바디스 도미네 가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질문입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할 때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에 의해서 빨리 베드로를 피신시켜야 되겠다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피신가라고 권했지만 베드로가 완고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변장을 하고 로마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아비안 길이라고 하는 언덕을 넘어설 때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외경을 보면은,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을 보면은 베드로 행전 35장 3절 이하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시의 성문까지 왔을 때 주님이 로마에 들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에 들어가노라. 베드로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작정입니까? 중간에 생략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찬미하면서 로마로 되돌아갔어요. 그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라고 했다라는 기록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결국은 그 베드로 행전 마지막 장인 37장을 보면은 그는 AD 67년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당국자에게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한 이후에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자유를 주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죽었던 바티칸 언덕에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성 베드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1626년에 중세기에 다시 성 베드로 성당이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그 강 옆에 새롭게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베드로 성당 한 400년 넘었습니다. 400년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가보시면 그냥 입을 벌릴 정도로 엄청납니다. 예배당 베드로 성당이 어느 정도 크느냐,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 것도 나이가 든 사람이 쉽지 않아요. 거리가 괴멉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당의 길이가 제대에서부터 입구까지가 220m입니다. 220m예요. 너비는 150m예요. 높이가 140m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상상이 되겠죠. 어마어마합니다. 한 학교만한 게 건물로 서 있는 겁니다. 140m 높이로. 그래서 그 건축술, 그 예술성, 그 역사성, 그 종교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기념하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이 13장에 대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식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참 무거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마음들을 다 무겁게 한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말을 못할 만큼 참 가라앉아 버렸어요, 분위기가. 제자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역시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서가 뭐라 그러지요?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나를 못 찾았다. 그럼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인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실 이 질문에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아니었는데 포장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고 이 본문에 나온 앞뒤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포장된 질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이 어디로 가느냐 신경 안 씁니다. 남이 뭘 하느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자식이 얘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남이 어디로 가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 연결이 됐을 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섭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 말의 질문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능이 앞두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직장을 갈까? 부산에 갈까? 서울에 있을까? 어디로 갈까? 다 이렇게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가는 길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으면 묻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묻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못 묻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별로 묻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성공의 길, 번영의 길, 행복의 길, 그 길을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갈까를 생각합니다. 백화점 갈까? 재래시장 갈까? 한식을 먹을까? 일식을 갈까? 은행을 갈까? 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 일어나면 다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지요? 다 자기가 가는 길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던져졌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본심은 아니었지만 그도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포장을 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던 이 질문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착각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실랍니까? 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어요. 물론 그것은 가식이나 거짓말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의지와 결심과 열정만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을 하는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자기를 의지대면서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 얼마나 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호언장담을 했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보내도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난 목숨 걸고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다. 잘했다 그게 아니고, 장하다 그게 아니고,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참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 아니다고 하는데 베드로 자신만 지금 등 달아가지고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뭐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굉장히 착각이죠.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냐 그랬어요. 우리가 껍데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은 바뀌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주님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근데 속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출세의 길이면 베드로는 목숨 걸고 갔을 거예요. 고난의 길이니까 못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따르는 제자가 없다고. 자기가 가장 믿음이 좋고 자기만이 가장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한 계집 아이에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배반할 줄 밤인데도 그걸 전혀 모르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저리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경건하게 뭐 주일 지키고 산다고 우리가 거룩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좀 정직하다고 여러분이 의롭다고 자처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뭘 좀 알고 똑똑하다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창조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우상화라고 했습니다. 자기 우상, 자기 의를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 실력을 믿는 게 가장 위험하다.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어떻게 살았죠?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내만큼 경건한 사람 있냐? 내만큼 기도한 사람 있냐? 내만큼 길가 다니면서 율법 외운 사람 있냐? 자기가 다 경건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의로운 척 살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변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했어요. 성령님의 시간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성령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시간이 없고서야 자기 의지만 가지고 자기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자기 결심만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고 난 이후에는 네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만은 지금 성숙하고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 2장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보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장 19절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거 믿는 것 잘한 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그건 기본이고 상식이지. 그건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알고 있고,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처럼 네가 알고는 있지만 귀신과 똑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행이 불일치를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실천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알고만 있고 행함이 없는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알지만은 그 주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는 신앙.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 착각, 그게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럴 개인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가.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좀 있다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내 힘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후에는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한계, 육체의 한계, 의지적이고 신앙적인 한계를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겠지만은, 호언장담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나를 따른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야, 베드로가요, 정말 그 전날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의 어디로 가랍니까? 주님 제가 끝까지 따라가시오. 이랬거든.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디를 찾아갔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갈릴리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른 7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호홍장담하고 펄펄 뛰던 베드로, 그 열정, 큰 소리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이제 다음에 21장 할 때 제가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 그때 정말 다소곳하게 신부처럼 앉아가지고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베드로 뭐라 그러지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뭔 말씀입니까? 그 기본적인 걸 물어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랬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그때 막 큰 소리 치고 말하던데 이제는 그만하죠. 주님, 제 생각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내가 행동이 따라오지는 못했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본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에게 해준 겁니다. 자, 21장 18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보세요. 이 18절을 자세히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젊어서는 늙어서는, 스스로 띠띠는 것과 남이 네게 띠를 띠우는 것,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다니는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 지금은 펄펄하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혈기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곳, 네 주장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다. 네가 원하는 길이었다.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네 마음대로 잘난 척하고 돌아다녔다. 네 혼자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와서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기가 원했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그때는 이제 가게 될 것이라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늙어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와서 그에게 띠를 띄우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면서 그가 원하지 않은 순교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끔 한 것이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로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전 세계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그런 예배당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 기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는 온 세계 사람에게 기감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시작했던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교회가 바티칸 카타콤 입구에 있습니다. 카타콤 입구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면은 크지는 않지만 코바디스 도미네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물었던 것을 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기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 안에 한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가 사람들을 감동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머리를 땅에 대고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내 머리를 땅에 박고 거꾸로 주님을 보도록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이렇게 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예배당이 세워진 의미라고 봅니다. 여러분 누구나 젊을 때는 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피신하려다가 예수님의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로마에 네가 버린 양떼를 위해서 내가 가노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소스라치게 놀래 가지고 주님, 제가 그 양을 위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바티칸 언덕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던 길을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가는 길을 물어보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씩 이렇게 대비해서 질문해 가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가는 길로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에만 하나님이 협력자가 되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길을 가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수와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함으로 그는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길로 기쁘게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를 어떻게 보냈나 할 정도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다 예배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찬양의 기도에 늘 감사가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 주님의 길과 상관이 없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지금도 진리의 길 도중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